이 시간에는 우리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두 가지 음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먹어야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짐승은 풀만 뜯어 먹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식물성 음식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하지만 반드시 인간은 마음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 두 가지 음식이 하나는 육신을 위한 음식, 하나는 내 영혼을 위한 음식.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길을 걸을 때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까? 그런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창세기 1, 2, 3장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서 전파되고 있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창세기 1, 2, 3장에서 온 것이고요. 창세기 1, 2, 3장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함축시켜서 하나의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전거되어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성경 전체의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온 이 창조의 복음, 구속의 복음, 회복의 복음, 이 구속함을 받을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얘기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상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바로 그 세 천사 기별을 전하셨어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전체가 만나고 모여져서 끝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계시록 14장에서 셋째 천사 기별로 복음이 끝나고요.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사탄이 죄의 장본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영원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잃어버린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여전히 이 땅에 와서 다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지요. 이 얘기 속에, 이러한 과정 속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가 밥 먹는 얘기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난번에 우리 먼저 오셔서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제가 병을 치료하는 식사법 5가지 원칙, 그거 시리즈로 강의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암을 치료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암은 모든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을 대표하는 병이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지만 그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5가지 식사 원칙.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 우리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공부를 한번 했는데요. 오늘은 그때에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2가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보았느냐, 그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창세기 1, 2, 3장에 다 포함되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창세기 1, 2, 3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을 제가 가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미래를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순간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가 믿고 따르던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분은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온 우주를 영원토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지구에 대한 우리 인류의 구원은 온 우주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면서 하나님 품성을 공격하고 나왔을 때 온 우주가 흔들렸습니다. 천사들 중 3분의 1이 미혹되었습니다. 하늘에 대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밝히 드러내고 사탄의 죄악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여기에 지구의 창조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범죄할 줄 아셨다면 왜 지구를 창조하셨을까?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런 게 우리는 좀 의구심을 주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살고 싶은 그 참된 회개와 헌신과 감사가 일어난 것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범죄한 그 자리에 창조주가 오셔서 대신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을 그분이 짊어지고 창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죽게 됐을 때 그분이 대신 죽을 각오를 하시고 창조하셨어.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창조로부터 그분은 이미 자기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 네가 죄짓고 죽으면 내가 죽을게. 본인이 제물로서 준비되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 미리 준비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신 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걸 물리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자연 치유력, 병에 대한 모든 치유의 대책도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미리 만들어 주셨다는 거. 죄가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병이 생기는 곳에 우리 몸에 사고가 일어날 때 치유할 수 있는 치유력은 창조 때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서 부러지고 살이 찢어졌을 때 그 자체에서 지금 회복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죽게 될 때 내가 죽어줄게.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내 죄 때문에 너무 나는 죄가 커서 구원 못 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 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요. 이 도피성 복음도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예수님께로 달려오면 산다.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고의로 범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들어오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는 고의가 아니라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고의로 했다 안 하시고 실수, 미혹을 받아서 속임을 당해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아시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정해서 우리 속에서 죄로 우리를 가르치고 죄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죄는 사단의 것이라는 것을 판명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조사심판이 그걸 판명해 줍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조사하러 나오셔서 니 왜 먹었어? 아내가 줬어요. 아내 보고 너희 왜 먹었어? 저 뱀이 먹으라 했어요. 그래, 네가 죄인이구나. 네가 죽어야 돼. 거기서부터 조사 심판한 결과 선언이 주어진 것. 그래서 이미 인간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다시 회복하게 돼 있는 그 복음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사는 것은 이미 창조하실 때 자신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돼 나온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포함한 우주 세계는 전부 하나님 속에 있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 말씀을 함으로 창조되어 나왔는데 그 말씀을 바라심으로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의 신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에게 오셨는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지요. 사람을 대표해서 인간 앞서 승리하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따를 때 우리도 승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생을 위해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뭔가?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고픈 청중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그들의 먹이를 만들어서 수많은 청중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청중들을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다 나누어 먹이고도 더 많이 거두어들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 왕으로 추대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육신의 음식만을 위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배고프니까 육신의 양식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가? 요한복음 6장 31절인가요? 거기서부터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을 만들어 주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잖아.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지? 지가 뭔데 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영생을 한다고?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시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 설교를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가룟 유다도 그때 예수님 떠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내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그러므로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내 스스로 일하고 내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완벽한 모본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를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가르치신 분입니다. 어제 한 세 분이 제 방에 어떻게 안식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회복되는지 그거 알고 싶다고 오셔서 제가 한동안 이 안식일 회복과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진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그 생명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과 예수님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율법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셋째 천사 기별의 마지막 결론으로 만들어질 하늘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게.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 이것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에 관한 약속과 함께 이 보이는 천연계를 통해서 다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그 천국 복음은요, 전부 보이는 사물을 비유로 해서 보이지 않은 영원한 복음, 영적 하늘에 속한 사물들을 전부 설명해서 가르쳤지요. 예수님은 전부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예요. 이것을 실물교원에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상세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다 풀어놨어요. 제가 실물교원을 유튜브로 강의를 해서 올릴 때 예수님의 설교만큼 확실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유명한 설교가라면 예수님을 꽂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부 이 세상에서 보고 만지고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비유로 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는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먹고 만지고 살아야 되는, 결혼을 해야 되고,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이 얘기들은 자체가 우리의 구속 문제와 연결되어 공부하는 실물 교훈이에요. 지금 이 얘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사물을 열어주는 것. 그럼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의 구속에 관한 문제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다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을 때 그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요, 풀들과 곡식들과 과일들, 이 모든 식물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해낸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연결되어 낳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땅에는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내라 하신 그 말씀이 창조력이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생명체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푸른 풀들은 짐승들로 먹게 했고, 씨 맺는 채소와 과일과 곡식들은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그 식물들은 짐승과 사람에게 먹거리로 주시려고 창조하셨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소는, 짐승은 풀을 먹게 되어 있고 새까지도 풀을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곡식, 과일,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나온 모든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이런 것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고 떨어지고 썩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 여전히 이것들은 하나님이 심으시고 나게 하시고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인간이 도와서 저 산꼭대기에 과일나무, 감나무, 밤나무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자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재배하는 과일들이 많아서 심어야 된다고 하지만 산에 올라가면요 재배하지 않은 과일나무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으시고 심으신 분이 나게 하셨기 때문에 키우십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이 천년계고 천년계는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이 범죄를 하고 아담 하와가 동산 밖을 쫓겨날 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제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랬어요. 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뭐 저주를 받았다 그러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요, 그 저주는 주님이 받으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은 그분이 이미 죽기로 결심하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요, 저주는 전부 그분이 당하시고 그분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복음이에요. 그게 이걸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기가 차는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 밖을 쫓아냈다고 하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냈어요. 왜? 에덴 동산에 영생과를 먹고 죄인이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영생과하고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내보내고 뭐하라? 죄로 인해서 떼짱밭이 되고 잡초가 일어나고 죄의 엉겅퀴들이 나는 근본된 이 토지. 여러분, 땅에도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이런 독초들이 났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독초를 만들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 독초를 내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 있어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에도 독초가 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네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 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이는 이 땅에도 독초와 엉겅퀴들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경작해서 뽑아내고 포슬포슬하게 해서 다시 씨를 넣어서 길러서 먹어라. 이게 농사지어 먹으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독초와 가시덤불 엉겅퀴가 엉켜가지고 인간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로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도 다시 뭐 해라? 경작해야 돼요. 갈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되는 얘기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있는 이 가시덤불 엉겅퀴 독초를 다 뽑아내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이 죄를 그분에게 드리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씨를 뿌리고 그걸로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이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영혼밭에 심은 씨앗으로 우리의 품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물을 통한 비유, 이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이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범죄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또 가정제도를 주시고 범죄한 인간에게 다시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농사를 지어 먹게 하고, 이런 얘기들은요, 이미 창조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잖아요. 제가 이거 음식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 어떤 음식에는 뭐가 많고 어떤 음식에는 어떤 성분이 많아서 어떤 환자는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얘기. 여기 우리 오신 분 가운데는 영양학 공부를 하시고 아마 박사 과정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 얘기의 근본 뜻, 의미를 이해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과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영양학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먹어야 한다. 지난주에 여기 왔다가 간 환자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 우울증 공황장애로 여기 왔잖아요. 일주일 있다 갔는데 그게 싹 좋아졌죠. 그런데 이 여인이 제 방에 와서 물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계속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교회가 먹어야 되는 종교적인 음식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안식 교인들은 이렇게 다 먹는데 이게 이 교회가 가르치는 어떤 종교적인 음식이냐, 아니면 몸에 좋기 때문에 먹으라느냐, 그 질문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들어 봤는데 이번에도 그 질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종교적인 음식이야말로 진짜 건강적인 음식입니다. 그 대답을 했더니 아, 그렇겠군요. 왜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을 믿고 그분이 주신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음식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일 수밖에 없다. 이거 답을 가지십니까? 깨달으셨나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대답이 왜 그리 시원찮아요? 자, 그래서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먹으라고 하신 그 원칙에 따라서 식사를 하도록, 이제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요리해서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가르쳐준 책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치료봉사, 이런 책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에 어떻게 먹어야 되고, 햇빛과 운동과 물 마시고 우리가 자고 깨고 간식 과식을 안 하고 우리가 적당하게 이 식생활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9절 한 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감받은 종이 그 계시 가운데서 그 빛을 보고 이 식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책에서 이걸 다 배웠어요. 제가 뭐 인간 과학자에 가서, 제가 의과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했다면 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이거 제가 진리 그대로를 아마 잘 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지식이 그걸 자꾸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저는 순수하게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주는 빛을, 연애의 신의 영감의 글을 통해서 이걸 다 깨달으면서 제가 답을 얻고 이것을 사람에게 나누고 봉사하고 살아오면서
제가 식사법 하나도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책에 썼지만요, 그 전부 영감에,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9절로부터 온 그 음식 하나를 가지고 거기 식사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거는 제 머리에서 나온 지식도 아니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켰고 가르쳤고 그대로 되었고 그것을 또 책에 옮겨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아, 성경이 그런 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이 영감의 글들을 참고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고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당근에는 뭐가 많고 시금치에는 뭐가 많고 케일에는 뭐가 많고 여기는 단백질이 많고 여기는 지방이 많고 여기는 칼슘이 많고, 그래서 이런 환자는 이걸 먹어야 되고 저런 환자는 저걸 먹어야 되고 이걸 왜 안 해야 되는가? 그게 영양의 밸런스를 깨버리는 지식이에요. 그 인간의 과학은 물질을 연구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과학은 물질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작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껏 과학적으로 연구해 봐야 이게 전부 물질을 갖고 얘기하는 거라. 이 세포학자들도 세포를 놓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영양학자들도 그 물질에서부터 영양 분석을 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영양소를 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주신 물질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시간마다 반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신다. 그러면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음식을 먹을 때 영양소를 저울에 달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음식은 절대로 저울에 달아 먹지 말았어요. 이게 영양 분석가들이 몇 그램 이거 좀 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백수십 년 전에 선지자는 음식을 달아서 저울에 달아 먹지 마라. 어떻게 먹으려 했는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자연 그대로 단순하게 요리해서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리고 간식과 과식을 피하고 오래오래 씹어서 먹되 음식을, 합식을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5가지 원칙 안에 식사법이 다 들어있더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 보면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은 우리의 영적, 영과 혼과 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물질 하나하나를 놓고 그걸 어떻게 다 찾아 먹겠습니까? 이걸 영양학적으로 먹는다면 어떻게 다 찾아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영적 활동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공포증을 일으키는 이런 공황장애 환자들도 여기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치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몸을 함께 살립니다. 이걸 전인회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음식, 사과 하나를 먹을 때도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래, 껍질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곡식을 먹든 식물을 먹든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음식을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종류를 우리가 식사 때마다 바꿔가면서 그냥 밥상 차려서 먹으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이것까지 밝혔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소화기계 안에서 들어오는 음식의 물질을 서로 합성시켜서 음식물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소량의 영양소들을 필요한 만큼 합성시켜 만들어 쓴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서 소가 풀만 먹는데 지방질, 근육질, 단백질, 뼈, 칼슘, 풀 하나를 뜯어 먹었는데 소의 거대한 몸을 만들어내는 그 세포들을 다 만들어낼 뿐 아니라 무거운 짐을 끌을 수 있는 힘도 받는데 이게 풀만 먹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푸른 풀들은 짐승들의 밥으로 줬을 때 짐승들이 그냥 풀이나 거기서 나오는 뭐 열매들을 이렇게 먹었을 때 그 소는 소고 말은 말이고 코끼리는 코끼리, 호랑이는 호랑이라 할 때에 자기들의 몸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물질은 몸 안에서 소화기계에서 만들어서 쓴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해석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일까 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먹으면 돼. 그 영양소 재지 말고 저울에 달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그대로 먹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화기계 안에서 하나님이 영양소를 만들어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밥상을 차렸을 때 그 밥상에 올라온 음식 보고 영양 분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영양학자들이 전부 분석해서 밥상 올려줄 때 거기 반드시 뭐가 올라옵니까? 육류가 올라오고 생선이 올라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화기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만들어내시고 합성시키고 상승시켜서 적절하게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도록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쓰실 수 있는 재료를 넣는 것이에요. 재료를. 아십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고 영양소를 만들어 쓰시도록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밥 먹는 것이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래야 식이요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사상으로 분석해가지고 해석해서 가르치면 안 돼. 그냥 말씀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내 영과 혼과 몸을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밥을 먹을 때 절대 영양학적으로 분석하거나 설명하거나 어떤 환자에게 이걸 먹여야 된다거나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믿음으로 먹게 하세요. 믿음으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소화기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먹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밥상을 차려 먹을 때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한 것을 말씀대로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물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에 있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다스리라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잡아 먹으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거는 먹는 게 아니다. 이거는 다스리고 함께 노는 것이다. 네가 이름 짓고 친구로 같이 놀아라. 그런데 인간들은 범죄한 이후에 이걸 잡아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보편화된 우리의 밥상 위에 음식으로 식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먹으면서 다 우리의 정신과 영과 몸이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1, 2, 3장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복음을 회복하라는 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식사개혁, 건강개혁이 세천사 기별의 오른팔로 같이 나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로 밥상 위에 올라온 메뉴를 영양 분석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이 올라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때 그게 믿음으로 먹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음으로 먹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합성시켜서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에, 아니면 제 강의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해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그 빛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르니까 이제 조금 아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서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면 화이 부인이 쓰신 영감의 글을 같이 비추어서 읽으세요. 성경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라면, 교과서가 잘 안 풀리면, 우리 수학 풀다가 잘 안 풀리죠. 그러면 참고 서적 보잖아요. 그럼 답이 다 나오지요. 그런 식으로 저도 화이 부인의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막히는 거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저는 어떤 신학자의 주석보다 화이분의 주석을 이용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립니다.